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그들이 한 말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처한 비관적인 현실을 받아서 비관적인 말을 한 이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반면 비관적인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한 이들은 행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 손에, 내게 주어진 현실과 주변 환경에 달려 있다고 정말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임하며 성실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은 성실하게 살고 그 성실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 맡기는 것 같지만 어때요? 맡겨놓고는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면 안 돼요. 다시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노래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종속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10명의 정탐꾼과 60명이 넘는 장정들처럼 환경의 노예가 돼요. 환경의 노예가. 다시요. 세상 따라가면 환경의 노예가 된다고요.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한국 중산층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다 하는 거예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2000cc 이상의 중형차, 1억 원 이상의 예금 잔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본류라고 부르는 제가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미국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비평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할 것. 여러분 잘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미국의 중산층은 사람 댐데미를 봅니다. 댐데미가 되어야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중산층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보느냐? 전부 돈입니다. 예, 이제 됐어요 하면은요. 돈이 있어야 중산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조사를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책을 안 봅니다. 인문학 책도 안 보고 여러분 교양도서도 안 봅니다. 그럼 보는 책이 뭐냐? 부동산, 주식 투자, 자녀 교육. 그것 말고는 책을 안 봐요. 책을 안 본다고요. 20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60이 넘도록 책 한 권 안 보면 그 머리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지성인이라 그래요? 돈 조금 있기 때문에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고 현실입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 어떠냐? 표현이 조금 과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파트 사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월급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여윳돈과 여행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뭐가 돼 있느냐? 괴물이 돼 있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 끊지요? 돈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요즘은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의 연도 끊습니다. 젊은이들은 돈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뭐가 과합니까? 이게 매일 쏟아지는 뉴스고 세계 꼴찌의 출산율이 이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돈 없어서 결혼 안 하는 거고 주어진 환경이 힘들어서 사랑도 안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전부로 여기고 거기에 종속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 이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분당에서 일어난 서현역 칼부림 사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과학고를 갈 만한 실력을 갖춘 애가 과학고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과학고 떨어져도 웬만한 대학은 갈 수 있는 애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가나안의 상황과 환경에서 대안을 만들고 따라가다가 그 대안의 희생양이 된 10명의 정탐꾼과 60명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 고치는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지어서 그 속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로 지금 나의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요. 내 생각과 말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하는 말 속에 나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라. 오늘 본문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10절 전반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전능함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너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믿고 바라보고 너희 입을 넓게 열면 넓게 연 만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바꾸면 우리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세상에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의 인생을 붙들어 줄 테니까 나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어라 그랬어요. 근데 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큰 건 뭡니까? 제가 가끔 이왕 하나님께 구하면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 한 단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단지요? 한 빌딩도 아니고 한 단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가까운 아파트 예를 들면 하늘채 한 채가 아니라 하늘채 단지 전체를 구하라. 그 뜻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저에게 비현실적이다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 말은 참 멀쩡하게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저 하늘채 아파트가 한 채가 도대체 얼마인지는 알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나? 저거 전체 다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알고 저렇게 얘기하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하늘채 전체는 너무 커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크게라는 말입니다. 그런 큼에 대한 생각을 가진 우리는 본문에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큰 걸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큰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에 크게 열라 할 때 그 크게의 입장은 누구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큰 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큰 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심플하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큰 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떠냐? 여러분, 큼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해서 항상 놀라는 것, 하나님이 주기만 하면 놀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대한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부족하지만 작은 그인의 믿음의 발자국을 디디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발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할 거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는데 그 수선공이 19살 때 한 기도 모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세계 선교를 꿈꿉니다. 이때가 18세기, 19세기였는데 당시 조지 위필더,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이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고 있었지만 선교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 이 19살의 구두 수선공이 세계 선교 지도를 만들고 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인도 선교를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모두가 반대를 해요. 세계 선교에 대한 그의 열정을 누가 먼저 막았느냐? 목회자들이 막았습니다. 야, 그건 안 돼. 그의 아버지는 선교를 하겠다는 아들을 미쳤다고 그랬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는 자식들을 봐서라도 그 생각을 접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모두의 반대를 극복하고 인도 선교의 문을 엽니다. 인도 선교에 자신의 전 삶을 던지고 73세 그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인도 땅에 묻혀요. 인도 선교의 기초를 놓은 이 구두 수선공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요.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계 선교에 불을 당긴 사람이고 19세기 선교 황금 시대를 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선교, 모두가 반대했던 선교, 그런데 어떻게 구두수선공으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사라졌을 윌리엄 캐리가 그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꿈, 즉 입을 크게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선교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만든 선교 지도 제일 위에 윌리엄 캐리가 이 글자를 써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 글자를 되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캐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입을 열어 세계 선교를 외친 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현대 선교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선봉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경과 여건을 말합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맞고 아내도 맞고 목회자도 맞고 다 그가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현대 선교에 또 다른 획을 그은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고 지금 무디 신학교가 세워질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근저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한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디와 캐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캐리의 말로 바꾸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어진 환경과 여건 그저 그거 뛰어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주 만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도 많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와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번 특세에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 작고 부족한 우리가 1000을 이루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거의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작지만 지역사회를 도왔습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들이 줄었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수영구 기독교 연합기도에서 우리 교회가 작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작은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고자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 작은 사건들을 만든 300번의 가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은 300개의 자잘한 사건, 29개의 조금 큰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가 가장 강력한 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재난도 똑같고 좋은 것도 똑같고 나쁜 것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함을 보여주는 징조가 아닌가. 우리가 크게 입을 열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큰 일이요. 다시요. 우리의 입장에서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큰 일이요. 윌리엄 캐리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벽이 역사를 막으면 하나님이 그 벽을 허물어 주실 것이고 물이 역사를 막으면 물에 길을 내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어요. 만약에 물이 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물 위를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심으로 주님은 이미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여러분 개인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디뎌서 채우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여러분 가정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디뎌서 채우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도 소망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문자 보낼 때 성숙과 성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 문자를 잘 보시면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을 제가 안 씁니다. 성숙과 성장, 성장과 성숙 순서가 다릅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지 성장만 하는데 성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사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그 부흥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을 향하여 힘을 다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잘 하지 못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세상 가서 하지 뭐 하려고 그걸 교회에서 합니까? 세상 가서 자기들 돈 내고 여행 다니면 되지 뭐 하려고 그걸 교회에서 합니까? 할 수 있어요. 모임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친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여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야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성산교회 연말까지 저는 1000명의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노래 부르듯이 부릅니다. 1000명.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내년에는 2000명, 그 다음에 3000명.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잖아요. 크게 열면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탓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중산층이 사람 됨됨이를 보는데 왜 우리나라는 돈으로 다 평가를 합니까? 그 환경에 종속되어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 저건 말도 안 되는 꿈이다.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고 막히는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그 꿈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작은 자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부정적인 말, 현실만 바라보는 말을 넘어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르든지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것을 더 기대하고 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의 뒤를 쫓으면 화장실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논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파리 따라다니면 시궁창 들어갑니다. 꿀벌을 따라다니면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고
이후에 더 크게 입을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새롭게 맛보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